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또 전세대 예배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각자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 또 하나님과 교제한 마음들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녹여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예배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배함이란 하나님을 아름다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결코 우리의 유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용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저 그 하나님 한 분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그저 그 하나님 자체를 아름다워하는 것,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갑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몸과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거나 몸이 떨어져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다시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지난주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키즈 공동체를 만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형제되었음을 느꼈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비록 우리 몸은 떨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드브레스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 예배팀과 문서팀, 그리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박다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한 주간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영광의
드린 예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과 뜻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부담으로 인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 없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라고. 네. 어색하시죠? 네. 자꾸 하다 보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 옆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시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서 책이 참 여러 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얇은 책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매우 얇은 책인데 오늘 설교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거의 뭐 카피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약간 설명하는 느낌, 여기에 말하는 메시지를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느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책 읽어주는 남자 느낌보다는 그래도 설교를 듣는 그런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을 거의 옮겨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다시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좀 상황과 어떤 형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설명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정한 나이고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물론 복음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불행할 수는 있지만 저는 복음 안에서 지금 매우 행복한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이 책은 책 장사하는 건 아닌데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뭐 1대1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신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나 뭐 소그룹 모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저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안에서 나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타자를,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음 안에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설교로 하는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제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으킬지는 아직은 이제 방법론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우리 조직에 있는 임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정리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꼭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가 갑자기 책 읽으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중에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잘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후루룩 다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상당히 또 깊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책을 한 번 더 읽기 전에 설교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세속 사회가 판단하는 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속 사회가 판단하는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이 판단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맛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속 사회가 판단하는 나, 그리고 성경이 판단하는 나, 그리고 적용입니다. 먼저 세속 사회가 판단하는 나입니다. 이 세속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속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라고 할 때 그 세상, 그 세상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서 이제 세속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을 보통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와 세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어떤 자유함을 느끼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은 온실 안처럼 안전한 곳이지만 교회 밖은 광야 들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와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 세속 사회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맺고 있는 그 1대1 관계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말이 빠르군, 저 사람은 키가 작군, 지난주엔 발판 없어서 밑으로 내려와 있더니 오늘 발판 밟고 위로 올라왔군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이건 이제 세속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응하는 개념을 저는 교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교회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 중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적인 방식을 얘기할 건데, 먼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8살이었고 그때는 아마도 1996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이었었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셀프로 제 칭찬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8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젓했었고 장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상당히 온순했으며 저는 상당히 순수했고 순진했고 순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8살에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갔었던 그 도시의 그 기저도 그랬어요. 경상북도 용주는 선비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양반의 도시였죠.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었고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다희씨입니다. 자,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주간에는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굉장한 또 양반 유교 사상이 강력히 계신 분이라서 저에게 예의 범절을 상당히 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성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제 그때의 성격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밥을 먹고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고집 세지? 너 성격 고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식실에서 교장 선생님 야, 너 고집 세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급식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너 고집 세지? 성격 고쳐!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저는 그때 굉장히 귀여웠는데, 그때 저를 향해서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니까 저는 그때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강요하진 않지만, 당시에 왼손잡이는 의도적으로 전부 다 오른손으로 고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강요 받으신 분 있었어요? 너 왼손 쓰면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오른손으로 고치렴이란 걸 강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었던 당시, 그리고 적어도 교장 선생님 시대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밥을 먹으면 옹기종기 먹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왼쪽 끝에 모서리에다 밥을 먹거든요.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랑 저랑 같이 밥 먹으면 이제 계속 팔이 부딪혀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글씨 쓰는 것도 역시나 그렇고, 그리고 총 쏘는 거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으로 통일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근데 아마도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오른손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가정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께 그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거였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너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 써라 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글씨만 오른손으로 써라 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글씨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왼손으로 합니다. 배드민턴도 왼손으로 하고, 탁구도 왼손으로 하고, 축구도 왼발로 하고, 향수도 왼손으로 뿌립니다. 오른손으로 뿌리니까 잘 안 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컵을 마시는 것도 오른손 잘 안 마십니다. 이건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웬만하면 왼손으로 마시는 게 저는 잘 마십니다. 그렇게 저는 왼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당시에는 전부 다 오른손으로 다 통일했었던 거였죠.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을 전부 다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전부 다 획일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였죠. 불과 제가 저랑,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왼손 오른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직업군도 거의 다 그랬었죠. 웬만하면 그 당시에 어떤 진로는 교사였고, 아니면 공무원이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규범과 규율 안에 있는 것이 편했었던 그런 것을 추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냥 왼손잡이 그리고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대를 얘기했지만, 당시 엄청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 다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었고, 의식주를 포함해서 전부 다 문화 전반에 깔려 있었던 기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 3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현대에서 이제 우리에게 판단하는 현대 방식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오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취향 존중입니다. 취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왜 탕수육 부어 먹냐? 취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왜 탕수육 찍어 먹냐? 취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좋고 싫음에 대한 문제일 뿐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이제 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또한 서로를 아름다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취향 존중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에는 선 넘지 말라라는 어떤 방어 기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좋고 싫음,
개인의 문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나도 그 규범 안에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조직도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그냥 나 자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범죄자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자 얼굴을 보고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얼짱강도, 얼짱강도, 훈남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범죄를 옹호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 범죄자의 어떤 팬카페도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뭐 대중 전체가 그런 그 이제 흐름을 기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긴 했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무너졌고, 좋고 싫음에 대해서 그냥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통념과 도덕적인 기준의 가치가 뭐라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그것이 그리고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담가들이나 그리고 어떤 자기계발서 책에서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담가들이라든지 뭐 제가 상담가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상담가들은 자기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가들이나 혹은 이제 자기계발사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아침부터 이제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아 마땅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주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침에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며 그 기분을 가지고서 씻고 나아가서 그 하루를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넌 괜찮아, 오늘 그래도 잘했어.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따뜻하게 공감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도 뭔가 그 어떤 그 깊은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자존감을 높이라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다. 너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신승리를 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왔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은 늘 주변에 있습니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안 괜찮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함을 갖게 됩니다. 유럽에 갈 때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단기 선교 갈 때 우월함을 느끼게 되죠.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 판단 때문에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나다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깊은 내면에 죄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 대해서 평결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지금 자기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신분적으로나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으며, 그리고 지위적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떤 혈통적으로나 혹은 뭐 아니면은 지위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누구도 그 태클을 걸 수 없을 만큼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았습니다.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자기와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와 연결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거와 또 자기와 연결짓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결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4절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정한 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잠깐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혹시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의 부류에 속하기는 하죠. 그러나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혹시 실수했니? 그러면은 일어서렴. 그리고 너는 이제 다음부터는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렴.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발해보렴 이라고 우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수련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돌을 닦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절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에서 그리고 덕을 쌓게 되면 내세에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의 반증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며,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내가 지금 나라를 구하면 나는 이 후생에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윤회 사상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교의 부류로 속하는 그런 종교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그리고 어떤 우리의 정서와 그리고 우리 직업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기분에 미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이라든지 혹은 인정이라든지 권위 그리고 안락, 통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깊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카푸어라는 말, 정말 자동차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그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인류의 어떤 그 이동수단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면서까지 내가 라면을 먹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카푸어는 무엇입니까? 이 카푸어는 이 사람이 이 자동차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증명하며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카푸어는 차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내 신분으로 증명하여서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학위도 있고요, 학력도 있습니다, 인맥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주거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하다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상 시리즈 설교를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확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것들이 결국 나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스웨렌 키르케고르를 알 것입니다. 19세기의 덴마크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상태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에 상당한 에너지와 기분과 감정을 쏟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삼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로 규정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스페이스 5월 배경화면에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존 플라벨 목사님 1600년대에 영국 청도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었죠. 거기에 존 플라벨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를 버리시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에는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세속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세상이 때 얘기했죠. 세속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이 정도 여기에서 어떤 입사를 하려면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너는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자본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이 정도 급에서는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어떤 동아리나 그 공동체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학벌이 돼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아는 사람이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고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본연의 문제가 아닌 나의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라고 하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해서 높이라고 하고 성장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강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와,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내 인정받았어,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살 필요 없지, 예배 빠져도 되지, 회개 안 해도 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 흉악범죄 해도 되지, 음란문 봐도 되지, 상관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예를 이제 갖고 온 건데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열렸고 거기에는 이제 야구팀의 이제 결승이 이제 리그의 이제 결승전이 이제 치러지게 됐죠. 그리고 결승전에 현재 스코어는 6대7입니다. 6대7이고 그리고 9회 말입니다. 9회 말이고 이제 9회 말에 이제 6대7로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 스트라이크 3 볼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을 받으려고 타자가 서 있습니다. 이때 투수가 공을 던졌고 멋지게 배트를 휘두르면서 헛스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그렇게 6대7로 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수는 감독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가 거기서 그렇게 치면은 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그동안 훈련을 어떻게 했어? 내가 너 그때 일찍 훈련 안 하고 일찍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어. 너 훈련 그렇게 게을리 하다가는 내가 너 그렇게 실수할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너 어떻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그 타석에 올려놨는데 너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 집중 안 해? 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고생했어. 괜찮아. 너가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모든 결과는 내 책임이야. 너는 방출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더 오랫동안 이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전자의 감독의 태도를 받게 됐다면 그 모든 규정들이 야구 구단에 있는 어떤 규정들의 내규나 그런 모든 어떤 규칙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빨리 그 훈련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이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게 된 순간 나는 그 구단에 있는 모든 규율을 지키고 싶어지게 됩니다. 방출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구단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와서 더 나은 훈련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일찍 가서 그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늘 감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 이게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지만 거저 얻었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값싼 거지만 거저 얻었습니다. 그 값싼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비용이 치러지게 됐나요?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 이거 해. 부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출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수동적으로 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다. 거북하지만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방출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싶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받아들여졌다고 판결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며 나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모든 혈통과 그리고 내가 깨닫고 있는 그 죄까지도 나와 분리를 시키며 이미 받은 판결에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가 배부른 상태에만 있을 때에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물속에서 자유롭습니까? 공기 중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공기 중에서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공기 중에서 자유롭습니까? 물속에서 자유롭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유 그 자체셨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며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제한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당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와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제한당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르지 않아도 됐지만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고통당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조롱당하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조롱당하셨고요. 그분은 사람들의 평가나 그리고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 그 자체셨지만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른 판단으로부터 그리고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 제한받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받아들였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자유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그리고 우리의 제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이제 서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자초하여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힘들어 하셔서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하나님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거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의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입니다. 바로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안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판단과 그리고 판결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에 굉장히 집착이 요즘 들어서 계속, 원래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집착이 세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설교를 죽설 때입니다. 설교에 따라서 제 기분이 굉장히 흔들리고 그거는 이제 주중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 때 죽 썩게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쓰레기야. 그러다가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라고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좌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나 스스로의 판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 가치관과 내 정서와 그리고 나 자기 자이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이미 판결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름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름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섬기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을 판단하게 됐고 그리고 남들을 평가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 멀리 가야 되는 사람, 손절할 사람 그리고 내가 더 친밀해야 될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는 사실 아직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알고 싶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이미 복음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회 중에 성공을 꿈꾸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글 스페이스 이따가 이제 광고할 텐데 구글 스페이스에는 이제 구글 폼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박 목사의 코람데오 공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좀 섬기고 싶어서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거기에 좀 상세히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더 섬기겠습니다.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양육으로 섬기겠습니다. 신방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픈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판단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진정 자유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건반 소리 올려주세요. 이 찬양은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서 태어나 다시 태어나입니다. 거듭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과 자기 이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 열렸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들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이제 건강하십시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정을 얻으려고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저주를 피하려고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했고 하나님 우상 섬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인정이 내 우상이었고 통제력이 내 우상이었고 내 권위가 내 권력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남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으며 나 스스로 판단하기를 스스로 자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판단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판결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 고백을처럼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쟤는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쟤를 친구 삼아야겠어라고 하고, 쟤는 나와 사귀면 내가 성격 버리니까 손절해야겠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우리를 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공동체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자유가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이 짧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선교팀 보고 영상 티저이고요. 다음 주에 풀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서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로 누릴 수 있었던 그 감사한 시간들을 코람데오 청년부가 더 풍성하게 나누고자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일에는 선교와 전세대 예배로 오랜만에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느낌인데 진짜 집에 온 것 같고 너무 편하고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너무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코람데오 청년부에 처음 오셨거나 저희와 함께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뒤로 나가셔서 우리 새가족 팀장님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이 많지 않으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박 목사의 코람데오 공부,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박 목사의 코람데오 공부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Q&A 폼이 바로 나옵니다.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사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내용은 목사님께만 전달됩니다.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이 필수 문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항들은 개인을 판단하고 비교하기 위한 척도가 아니라 그저 목사님께서 전하실 복음이 일방적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한 영혼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기 위함이니까 최대한 마음 열어서 자유로이 작성해 주시면 목사님께도 저희 공동체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부누리와 주중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5월 17일 토요일까지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위드브레스 찬양팀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드브레스 찬양팀 저희가 항상 많이 보듯 이 앞에 나와서 함께 섬겨주는 지체들인데요. 찬양팀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모집하고 있고 악기팀 건반 1명, 싱어팀 남녀 상관없이
1명에서 최대 9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사항을 미리 알려드리면 위드브레스 찬양팀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게 기본적인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를 나누면서 준비하는 팀이니만큼 그런 책임감을 감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박정환 형제님을 통하여서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반에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건 선교 여정은 저희에게 주어진 그저 또 다른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했던 점은 키즈일 친구들과 그 친구들과 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모든 것들과 더 깊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래서 이것이 원래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상을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다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가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환경, 날씨, 그리고 관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라고 느끼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함으로 내어드리면 때로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더욱 강하게 믿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가 아니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치고 힘들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걸 보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슬픔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돌아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깊이 교제하고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들로서 우리의 입맛대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서 20명의 청년 선교팀원들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히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와서 여기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지만 아마 다른 팀원들이 더 귀하게 나눠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삶 나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넘치는 우리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이제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나아가실 텐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귀한 존재를 위해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